한 주간 세상 잘 다녀오셨습니까? 여기 보이지 않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명절 기간이라 그런지 돌아오시지 않고 열심히 지금 세상을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후에 고향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시작된 설 명절로 주변에 계신 분들과 여러분들 좋은 행복한 시간 많이 가졌을 줄 압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세상을 다니는데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현재 서머나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름이 이즈미르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정체성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걸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생명이 여기서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주님을 소개하는데 왜 그렇게 생명을 강조하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을까요? 그 당시 서머나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매일매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안무개가 안 보이고 물어보니까 끌려가서 처형당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 주에는 또 누가 끌려갈까? 나는 무사할까? 나에게 과연 내일이 있을까? 이 당시의 서머나 지역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런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갔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셨지만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다고 해도 순교당한다고 해도 다시 살아나는 또 영생한다는 그런 사실을 가르치고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서머나 교회에 그렇게 소개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서머나 교회의 위로자로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굉장히 강하게 탄압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몰아넣고 맹수들을 풀어서 물어 죽게 했어요. 그 광경을 사람들은 관람하면서 즐기고 기독교를 조롱을 했습니다. 십자가형, 화형 등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어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탄압하는 데는 유대인들도 거들었습니다. 본문 9절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방했습니다. 서머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 당국에 이 기독교인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하면서 청원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모함한 내용을 보면 첫째로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이 예배 중에 성찬 행위 이건 좀 잘못됐다 그렇게 모함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예배할 때에 가만히 들어보면 사람들의 살을 먹고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그런 비윤리적인 집단이다 그렇게 매도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 이것은 주님의 살이요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말을 갖다가 모함을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식인 집단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됨이 마땅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로마 당국에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또 하나를 보면 뭐냐면 로마가 죄인으로 십자가에 처형시킨 그 예수를, 그 죄인을 그의 제자들이 미화시켜서 메시아로 둔갑시키고 천하의 아주 나쁜 종교를 퍼뜨린다. 그렇게 모함한 겁니다. 기독교를 그래서 그냥 놔두면 이게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니까 기독교를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로마에 건의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동족 유대인을 그렇게 고발하면서 모함하고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유대교에 다니던 유대인들이 자꾸 이게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모함을 썼던 겁니다. 가짜 뉴스 퍼뜨려가지고 로마를 충동시키고 기독교를 박해하도록 그렇게 유도했던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규정지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의 모함에 시달렸습니다. 로마의 탄압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말씀 보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려움과 그 아픔을 견뎌냈습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9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위로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 고통, 이걸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종교가 많은데 기독교만 유독 심하게 탄압을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도 갔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일을 할 때 이걸 좀 알아주고 좀 격려해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이거 사실 일하면서 굉장히 섭섭하고 사기도 떨어집니다.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주변의 환경이 나빴지만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주님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헌신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편지를 통해서 표현하셨어요. 서머나 교회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주님이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 이걸 서머나 교인들이 알게 됐을 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알아주는데 주님이 모르신다. 이름이 그냥 곤란한 거죠. 반대로 사람들은 다 모르는 것 같아도 주님이 아시면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우리는 설령 피곤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뿌듯하고 만족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헌신, 열심, 충성,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위로의 말씀 또 하나가 뭡니까?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부요하다고 하는 말은 가진 게 많다는 거지요.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서머나 지역은 무역을 하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에게에 위치한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여유가 있는, 물질이 오고 가는 활발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은 아주 물질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러나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여유를 갖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유독 서머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가난했을까요? 부자들은 교회 안 다니고 가난한 사람들만 교회에 다녔기 때문일까요?
서머나 교회가 가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회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사회를 어지럽히는 집단이다, 그렇게 매도해서 로마로 하여금 탄압하게 만들었어요. 로마는 기독교를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만 듣고 반 로마 집단이구나,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규정하고 심하게 탄압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효과가 없으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제한시키는 이제 탄압 정책으로 들어간 거예요. 서머나 지역의 그 모든 상황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었지만은 유독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취업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서 취직하기가 힘들어요. 나 기독교인입니다 하면 그 순간 그건 취직길이 막혀지는 겁니다. 사업하는데도 왜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까다롭게 굽는지, 걸림돌이 많고 그리고 많은 규제가 있어서 이 사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러니까 자연히 기독교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답답한 상황에 처한 서머나 교회에 성령께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부요라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유함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소유물을 많이 모아두는 것을 부유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또 행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물질을 많이 모아두는 일에 전념하고 또 결국 그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참 부유함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물질을 많이 모아놓은 부자를 향해서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재산을 아무리 모아놔도, 악착같이 우리가 재산을 만들어 놔도 하나님이 영원 고도 가시면 그 모아놓은 물질적인 부유함에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어리석었던 이유는 이 부자는 물질을 모아두는 일에만 관심을 뒀지 영혼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영혼 떠나면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 가진 것은 굉장히 부족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부유한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영혼이 부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을 가져도 족할 줄 모르는 외적인 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저 사람은 저 정도 가졌으면, 저 정도의 물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상하다 할 정도로 이게 모으는 데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는 영혼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혼이 부유하지 못한 자가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영혼이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하면 열심히 돈만 벌다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세상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범사가 잘 된 다음에
영혼이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된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문학교회는 주님이 알아주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인정한 영혼이 아주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런 교회에 좀 멋진 비전을 보여주셔야 됨이 마땅합니다. 이런 모범적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셔야 되지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이 서문학 교회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본문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주님이 알아주셨고 너희는 참 부유한 자다, 영적인 칭찬을 해주셨으면 거기에 따라서 멋진 미래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당혹스럽습니다. 서문학 교회가 그렇게 믿음 좋았는데 앞으로 마귀의 시험 받게 되고 환난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서문학 교회, 주님이 왜 이런 말씀, 왜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셨습니까? 서문학 교회를 아주 낙심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마귀로부터도 시험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일꾼을 삼기 위해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역시 목적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면 우리는 당황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거기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돼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그건 마귀하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을 뭐하러 시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마귀는 바로 그걸 질투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주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아담과 하와를 마귀는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그렇게 시험을 했던 거예요. 욥이 그랬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에게 고난의 시험을 주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욥을 시험했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시려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이용하는 그런 시험을 했잖아요. 서문학교에도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된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서문학교회가 그만큼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서문학교회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지고 고난을 주면서 그렇게 시험할 것이다, 예고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서문학교회에만 주는 말씀은 아니지요. 이 시대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나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에도 마귀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고난을 줍니다.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에 지금 막 휘청거립니다. 예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마귀는 고난의 시험을 주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자꾸 유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사람들, 직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크게 쓰임받아야 할 일꾼들, 이런 사람들을 마귀는 시험하고 흔들어 버립니다. 마귀의 속성을 아시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받게 될 상급, 이게 뭐죠? 여기 또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의 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 이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관은 마귀의 시험을 이긴 자가 쓰게 되는 승리의 관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영생의 자격자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면 첫 번째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과정을 사망으로 보지 않고 자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첫째 사망으로 잠자던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생활을 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이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고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데, 영벌에 처해지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충성하면 심판으로 받게 되는 이 둘째 사망을 피하게 된다. 성령은 그렇게 선문화 교회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선문화 교회는 풍족하고 넉넉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충성과 열정으로 영원히 아주 부유한 교회였어요. 또 그 안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영성이 풍족한 그런 영적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끝까지 잘 지키면 생명의 관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이 서문화 교회에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교훈하고 교훈 주고 있는 거죠. 서문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궁핍하고 때로는 환난당한 적 있습니까? 또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런 나의 사정 다 알고 계십니다. 마귀의 시험으로 힘들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나를 지금 마귀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충성함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세상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다니는 동안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부유한 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세상을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다가 다시 이곳 방주로 여러분 돌아와서 주님께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사명 보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을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